사랑합니다. 네, 어제 저는 우리 큐티 모임, 청년부 안에 있는 큐티 모임, 원큐 모임, 연합 모임이 있다고 해서 좀 늦은 저녁에 잠시 방문했습니다. 가서 호수공원에서 같이 게임도 하고 감사 제목도 나누고 또 마지막 남은 연말 계획도 나누고 마지막에는 같이 기도도 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늦은 시간에 이제 한 11시쯤에 밤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먹자골목 쪽 갓길에 차가 빽빽하더라고요. 예, 다 이제 유흥을 즐기고 뜨거운 토요일 주말 밤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 청년들은 또 말씀 받고 또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구별된 청년들이 우리 일상교회 안에 많구나 하는 또 감사의 제목을 또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더 많은 청년들이 큐티 모임이건 우리 성경 윤동 모임이건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알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셨을 때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셨을 때, 가시기 전에 이제 거쳐야 할 곳이 이 여리고 성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 전에 죽임 당하시기 전 직전에 일어난 일들이 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에 여리고에 들어가기 직전 여리고 근처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여리고가 어떠한 곳인지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사진이 과거의 여리고의 터입니다. 터. 우리가 화면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매우 넓은 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었다는 것은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매우 호화스럽고 번창했던 도시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7번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 했던 그 장소와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신약 시대의 여리고 도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로 호화스러우냐면 예루살렘 성은 해발 고도가 높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헤로당이 이곳으로 내려와요. 겨울이 되면 이곳에 겨울에 지내는 겨울 궁전을 짓고 별채를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해서 호화스럽게 지냅니다. 발견된 유적에 따르면 약 300m 정도 되는 경마장도 지었고 그 경마를 구경하는 관람하는 야외 극장도 한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도 지었을 만큼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매우 호화스러웠던 도시였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가시기 전에 맹인을 만나세요.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면서 이 맹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가로막는 사람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자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너가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셨을 때에 역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아무리 봐도 만약에 제가 성경을 썼다 하면 삭개오라는 세리장과 부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했을 것 같은데, 저자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하면서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다, 굳이 이름이라는 단어를 적어가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은 근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의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장 그리고 맹인이라고 하면 당시 사람들이 가장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세리는 창기나 몸을 파는 창기나 여러 죄인들을 향해서 세리라고 불렀을 만큼, 창기가 곧 세리다 라고 불렀을 만큼 세리라는 사람은 매우 사람들에 의해서 폄훼를 받는, 경멸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 그도 그럴 것이 세리는 공무원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서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 동족들, 가난함에 찌들어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의 피를 뽑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로마가 기준으로 정하는 세금 이상을 더 걷어도 좋다. 목표치만큼만 내고 그 이상은 너가 가져와도 된다 하는 공식적인 허락을 받고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귀속되어서 정작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삭개오. 그래서 사람들이 경멸하고 폄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던 것이죠. 게다가 로마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장, 로마의 인정을 받았어요. 세리 가운데서도 높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맹인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또 조롱을 받았던 사람.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차이점도 존재했습니다. 맹인은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거진 다 가난했어요. 신체적인 결함을,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맹인.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삭개오는요, 어쨌든 그는 어떤 이유에든 잘 살았어요. 호화롭게 살았어요. 맹인은 성 밖에 있었어요. 호화스러웠던 성 밖에 있었어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성 안에 있어요. 호화스럽게 살아요. 게다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저 로마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잘 살고 어느 정도 입지도 있는. 그래서 가만 보면 이런 삭개오에게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릴 필요가 있을까? 세상에서 잘 살고 나름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는데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할까? 라고 나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신체적인 결함이 아니지만 어쨌든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다 가로막고 있어요. 분명 장벽이 있습니다. 맹인과도 유사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질렀더니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면서 그를 가로막았어요. 사람들이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도 사람들 장벽에 막혀서 예수님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맹인도 삭개오도 이 장벽 때문에 예수님 보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앞으로 달려가요. 예수님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사람들이 잠잠하라 소리 지르니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를 질러가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맹인도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앞을 볼 수 없으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 했던 삭개오도 분명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기 위하여 어떻게든 예수님 보기를 원해요. 맹인도 주님을 구했지만 삭개오도 예수님을 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한한 존재고 그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다 한들 그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그에게는 살아가는 데 분명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싶어 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걸 우리는 사람의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누구든 신을 의지하고 싶어하고 누구든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서 유한한 내가 연약한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아요. 이게 삭개오고 이게 맹인.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고 누구나 신적 존재를 찾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누구나 필요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신적 존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의지하고 믿어야 할 참신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알리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야말로 잠잠하라고 우리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저 삭개오를 예수님 보이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는 우리에게 담겨주신 예수님을 꼭꼭 숨겨서 꼭꼭 감춰서 저 삭개오와 맹인 같은 자들이 예수님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더더욱 이 삭개오와 맹인 같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여기서 보셨다는 말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했을 때의 단어와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단어는 블레포, 휘포 블레포, 위로 쳐다봤다.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내가 보고자 하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사람을 잘 이해하는 상황에서 그 마음으로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 저자가 이름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삭개오,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순결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가 죄 없는 사람입니까? 삭개오가 순결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고, 정작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부당한 이득을 채우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누구의 시선으로 봐도, 모든 사람의 시선으로 봐도 그 사람을 창기와도 같다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은 그 삭개오를 향해서 너는 죄 없는 사람이다. 휘포블레포 다 아신다는데, 이 삭개오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분이, 그 시선으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는데, 야, 너는 무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일 반드시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 반드시, 강조에 또 강조해요.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당시 팔레스타인은 시족사회, 가족 공동체가 지극히 강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마을을 이루고 있다면 그 마을은 다 가족들이에요. 한 집에 손님이 이르면 그 손님은 그 집 전체의 손님이 되고 그 마을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과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너와 함께 식사해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야, 내가 오늘 너와 한 가족을 이루어야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으로 가서 너를 나의 집, 천국으로 초대해야겠다, 오늘 반드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자격 없다고, 죄인이라고, 모멸과 폄하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러한 삭개오가 죄 없다, 순결하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오늘 너를 구원할 거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맹인과 같은 사람도, 그가 어떠하든 예수님의 마음에는 저 영혼도, 쟤도 내가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쟤를 꼭 구원해야겠는데, 미룰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해야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저 사람이 지금 죄인 삭개오의 집에 유하려 하고 있다 라고 수군거립니다. 여기 유하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하는 유하다라는 단어는요,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한 단어와 또 다른 단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너와 같이 교제하겠다 라는 뜻이라면,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예수님이 유하고 있다 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입니다. 밤중에 짐승을 풀어놓는 거예요. 밤중에 짐승을 풀어놓으면 짐승들이 자기 우리 근처에 가만히 있나요? 이 논, 이 밭, 이 시설, 저 시설 돌아다니면서 다 파괴하겠죠. 질서를 흐트리고 다니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짐승 취급하면서 야, 저 자식 봐라. 짐승같이 다닌다. 쓸데없는 짓, 바보 같은 짓 하고 다니면서 지가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하면서 지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또 사회 질서를 또 파괴하고 다니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 뜻이 파괴하다. 주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너는 오늘 내가 반드시 구원해야 할 거다라는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셨는데,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보셨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은 저 예수 저 또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닌다, 필요 없는 짓 하고 다닌다, 저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뭐하러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어, 다시 먹고 싶어요. 여러분과 오늘 저 자신에게 다시 묻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분명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맹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저도 예수님 필요한데, 아니면 저 사람에게 예수 전하는 건 쓸데없는 거지, 안 될 일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고,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이틀 전에 주엽에 있는 한 상가에 주차를 하다가 지나가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차에다 혈서 쓴 줄 알고 봤는데, 가까이서 봤는데 차에다가 이렇게 번지지 말라고 또 이렇게 칠을 해놨더라고요. 지워지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 천국 뒤에 보면 뭐 노 지저스 이즈 지옥 이렇게 막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적나라한 복음을 차에다가 이제 새기셨더라고요. 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저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차를 다 저렇게 노란색으로 칠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쓰고 다녀라, 이렇게 전도하라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저 차를 이렇게 가만히 처음에는 신기해가지고 야,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 하면서 신기한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문득 제 마음에 드는 질문이, 야, 저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을 감추지는 않는구나. 나만 아는 예수님, 나만 믿는 예수님으로 꼭꼭 감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지는 않구나. 이게 저한테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법이야 어쨌든 저 사람은 어떻게든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저 사람은 아는구나.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가장 큰 장벽은 예수님을 나만 아는 예수님으로 쉬이 감추고 주님의 마음을 쉬이 알지 못하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장벽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한테 고백하는데,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동족들에게 돈을 뜯어 이익을 취했던 삭개오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을 갚겠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삶이, 삭개오라는 자신의 인간이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내가 오늘 반드시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말씀 그대로 삭개오가 오늘 회개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삭개오를, 맹인을 구원받을 자격 없다고, 창기와 다르지 않다고 폄하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은요, 정작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스스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다, 삭개오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구원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격 없다고 바라봤던, 그래서 꽁꽁 감추고 가로막았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구원해야 할 대상이었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구원하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그 외로움이 느껴져요. 혼자서 삭개오를 쳐다보고 예수님은 혼자서 구원받을 거다. 아무도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아무도. 다 예수님 조롱하기 바쁘고, 다 삭개오 조롱하기 바쁘고, 다 구원받을 자격 없다고 바쁘고, 다 가로막기 바쁜데 예수님만 홀로 그 삭개오를 구원받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시선을 같이 할 한 사람 한 명 더, 두 사람 더, 세 사람 더, 많게는 140명, 150명 더. 그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맹인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잃어버리셨지만 반드시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의 눈에 담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도 다르게 장벽이 되고 가로막고 감추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 일상교회 청년들이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때는 너무 외로우셨을 마음을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으면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